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또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리면서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인생,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성경 속에 다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이 너무 가사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실은 길지는 않습니다. 좀 짧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가 우시아 왕의 경건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시아 왕이 누렸던 이 축복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절히 또 바라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는 마음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시아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대국을 형성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부흥되었고요. 경제력, 군사력,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태평성쇠를 이룬 왕이었죠. 그가 통치한 기간이 52년입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그의 탁월한 전략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강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그런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됐었던 전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돼요. 한 사람이면 1000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능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부터 우시아 왕은 좋은 형편으로 출발했느냐? 아니에요. 출발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16살짜리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있겠습니까? 정치 경륜이 있었겠습니까?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출발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는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시아왕이 왕이 될 때 후원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지 세력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될 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느냐, 뒤에서 많은 사람이 후원하느냐에 따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다윗의 혈통이 왕이 돼야만 됐기 때문에 백성들에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주의 출발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뿐만 아니라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이 그의 인생이 굉장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어쩌면 다윗 이상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절의 앞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 그라는 것이 우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형통한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한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형통한 인생이 뭐예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저는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더 잘 되는 인생.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잘 되는 인생. 우리 이건 대기만상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스스로 이 자의식을 고치시킵니다. 너는 대기만상의 인생이 될 거야. 원목사, 너는 대기만상의 인생이 될 거야. 너의 화려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자 미약한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으로 나타났는지 그 형통한 인생의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의 지경이 넓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오늘 나오는 지명도는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가나안 땅의 좌측에 있는 땅으로서 사실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시야 왕이 그 땅을 정복하며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대를 넘어서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애굽 변방에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시간이 가면서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시간이 가면서 펴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질수록 확장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업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자녀들 길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안고 일어섬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사화복, 즉 살고 죽고 화와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더 우리가 많은 열방과 민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제가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사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건축 도면을 했어요. 그때 몇몇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기 힘듭니다.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산율도 적지요. 그렇잖아요. 요즘 애기들 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젊은이들도 적지요. 그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나 가만히 했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상황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의 지경을 분명히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거고요.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면 우시아가 망대를 세우고 물에 저수지를 대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을 둡니다.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면서 그의 창고에 정말 이 결실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개간하기 위해서 저수를 지고 농작을 잘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매를 가을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99%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1%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질 때 100%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 왕의 농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고가 비어있는 인생이 있고요. 창고가 가득 차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도 처음에는 다 건축할 만큼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남에게 빌려주고 구워주고도 남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면 베풀고 나누어줘도 쓰고 남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들이 붙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강성해져요. 날마다 강성해지는 인생. 우리 김상승 집사님이 있습니다만 이름이 좋아요. 날마다 상승하는 인생. 이게 참 좋아요. 날마다 강성해지는 인생. 근데 이 강성해진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히브리서의 문법을 보면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이 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한 번만 강성해졌다가 끝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강성해지는 은혜들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 수십만 명의 장수가 우시아 왕 주변에 몰려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은 지지 세력이 없었던 자예요. 왕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시아 왕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축복하고자 할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우시아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복 중에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가 사역할 때 충성사는 사람들 동역자로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도 워낙 탁월한 영성가였고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근데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어요. 브리스게올라, 아빌라라든지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회 현장의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탁월해도요. 함께 옆에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들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중앙교회 윤 목사님의 책을 요즘 읽는데 그 목사님이 일평생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악한 영의 계계인지 하나님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성도들을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갈 때 그 사로잡힌 영혼들을 끌어낼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교역자들도 딱 볼 때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순종이 절대 순종. 그 교회는요. 군대 같습니다, 약간. 근데 그 기도대로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충성된 사람들,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 결국 본인의 지혜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생은 언제나 악인들이 꼬이게 됩니다. 언제나 만남은 영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올무에 걸리고 결국 멸망과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은 늘 믿음의 사람들이 붙고 은혜의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복도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보기에 설교 탁월하게 합니다. 뛰어난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부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접으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근데 보잘것없는데 바보 온달과 같아요.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평강공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빛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접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만남의 복이 오늘 우시양한테 임하니까 점점 그의 인생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형제가 목사님 어떤 분이 한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만남의 복이 필요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 또 학교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 멘토를 만나는 것. 오늘 사실, 우시아 왕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스가랴를 만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에게 일어난 형통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기이한 도우심.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져무나.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는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는 손은 사람의 손인 거죠. 사람의 손은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기이한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기이한 손길인데 그 손길은 능력의 손길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주장하게 되고 그 기이한 손길이 내 인생을 붙잡아갈 땐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건축 부지도 사실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딱 계약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잘 계약했죠. 근데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커덕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보았더니 이게 이제 부동산 그 세입 들었던 사람이 몇 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뭘 알아요? 세법을 아나? 세상법을 아나? 그냥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저의 실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오히려 너무 잘 알았다면 그 좋은 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무식한 것이 용기라고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좋은 도우심의 길,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에서 예기치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뜻하지 않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어디에 가든지 만남의 복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참 형통케 했죠.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랬어요.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고 그의 창고가 가득 차가 됐다 그랬고 기이한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시아 왕이 처음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일까 궁금했어요. 이게 영적 비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축복을 오늘 나의 것으로 내가 삼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우시아 왕이 이렇게 살았대. 우시아 왕은 이런 복을 받았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우시아 왕의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시아 왕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 원리를 나의 삶에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봤더니 3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길 마음속을 몰라요. 물속 10길을 안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은 못 들여다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9절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계속 살펴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결정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인가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돈 앞에 타협해서도 안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좀 타협하면 살면 안 되느냐? 좀 대충 살지. 뭐가 좋은 게 뭐가 좋은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정직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봐도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에. 근데 찾을 동안에요. 찾을 동안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후반기에 가면 안 찾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제 3번씩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첫 번째 새벽 기도 나와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로들을 두루두루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 기도할 때는 저녁에 기도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낮에 기도할 때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 틀어놓고 1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찬양 틀어오면서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를 원합니다.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걸 놓고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작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나야 돼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힘들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됐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 우리 김호 장로님이 오늘 나오셨지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맛이 있지. 매일같이 무덤덤하고 은혜가 뭔지도 그냥 귀로만 듣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두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오늘 10절에 한번 화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한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무엇을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이 농사를 좋아했대요. 왕은 보통 사냥을 좋아한답니다. 왕은 보통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권력이 있으면 술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유독히 우시아 왕은 농사 짓는 거를 좋아했대요. 아니 어떻게 왕이 농사 짓는 거를 좋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을 편하게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리뉴얼이라죠. 새롭게 건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배고파할까 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이고 평안케 하고 평탄한 인생을 하게 할까? 이게 우시아 왕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그 이전과 왕과는 다르게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을 가지고 힘자랑하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살까, 선한 영향을 끼칠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세웠는가? 그저 이 목회를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나 혼자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끼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로 영혼을 구원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을 왜 맡겨주신 거예요? 사업을 왜 주신 거예요? 사업 잘 돼서 내 자식들에게 더 큰 사업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업 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재능이 있고요.
현재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식구들 배부르게, 내 식구들 좋은 것,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우시야 왕은 깨달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지?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은 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로 부름받았지만 복을 나눠주는 자로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지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미쁘시게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우선 제가 먼저 우시야 왕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그 축복들을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